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딸은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번째죠. 30번째 리턴이라는 제목이고요. 돌아온다는 그 뜻의 리턴입니다. 뭐 일본어인지 영어인지 좀 영어 일본어 하여튼 다 약하니까 돌아온다는 그 뜻으로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 이제 19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19금 설교로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다 그냥 다 끝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양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잘라서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다 반복적으로 또 한 번 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어떤 말씀을 말하고 싶냐.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쉬운 게 그 뼈대만 딱 알면 성경 해석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사실 그 뼈대만 정확히 알면 모든 목사님들 설교가 사실은 다 비슷해야 돼요. 다 비슷해야 되고 거기서 고기가 돼야 돼.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설교하는 그런 패턴을 보면 저는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연결, 뭐 기승전결 이런 거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그대로 사실은 모방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나는 설교. 제가 사실은 뭐 제가 설교를 개발한 게 아니고 그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패턴을. 거기다가 또 뭘 집어넣냐면 교리적인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제 또 기술적으로 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그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이제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히브리서는 어떤 식으로 주석해 놓냐를 보고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거죠. 거기서 거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타락하고 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디시고 이끌어 내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인간들은 또 범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속상해 하시다가 또 다시 구원하고
또 구원해 놓으면 또 이것들이 또 범죄하고 그럼 또 사랑해. 이게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전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가 말하고 싶은 거나 소돔과 고모라가 말하고 싶은 거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이제 장막에서 술을 먹고 좀 창피한 일을 당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창피한 일을 당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굴에서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사는데 역시 술을 먹고 또 이 폐륜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잠깐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9장 20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24절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그 보았다라는 그 단어가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있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본 게 아니고 내가 흥미를 가지고 즐겨하며 주목하여 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야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노아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세상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홍수가 날 정도로 이렇게 그 타락한 세상에 살았던 함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상대로 뭘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추행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성추행하려고 추행을 하려고 했던 걸 사실은 이 노아의 아들인 함이 노아를 상대로 그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를 보고 놀렸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 알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손자죠. 손자인 가나안을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술 먹고 실수해서 잤는데 그게 그렇게 저주하고 퍼부을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왜 남한테 왜 그것도 함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한테 저주를 퍼붓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즉슨 지금 노아의 그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의 같은 범죄의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딸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임신을 하게 돼요. 즉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후손. 그리고 이 노아의 이 술 취한 사건에서도 가나안이라는 후손이 등장을 해요. 같은 후손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 이 후손이 있다. 이런 범죄함으로 인해 맺어진 그 후손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제 20장으로 가면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또 마누라를 또 팔아먹어요. 그 전에도 12장과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또 팔아먹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그 남방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게브라는 그 지역 기억나시죠?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요. 그래서 이 사라를 또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그뿐 아니죠.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아버지처럼 팔아먹는 일이 또 26장 가면 또 나와요. 신기하죠. 성경은 계속 똑같은 범죄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잠을 깨워서 보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무지하게 저주를 합니다. 자, 결국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죠? 롯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롯은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냐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중보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으로 롯을 중보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밑줄 쭉쭉 그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무슨 얘기냐면 중보자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롯은. 자,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롯은 소알로 갔어요. 근데 결국 소알에서도 실패했죠.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자이신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안 가고 아브라함에게 가면 정말 넉넉하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내게 할애해 줄 사람이고 또 너무도 나를 사랑하는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알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갔을까요? 왜 산으로 갔을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걸 머뭇거립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이 롯에게도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했던 정황들이 있었죠. 일단 내 방법인 소알로 가겠다고 한번 해보고 소알에서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사실 율법의 언약이에요. 뭐냐면 천사가 분명히 글로 가라 그랬거든요. 산으로 가라 그랬고. 근데 천사가 너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뱀 잡아먹고 약촉해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아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천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네가 몸을 피할 수 있는 산으로 가라 해요. 그리고 더 이어진다면 산으로 갔다가 일단 피한 다음에 네 삼촌 아브라함으로 가라. 여기까지가 사실은 성경이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 뭐예요? 그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약속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구약에서는 모든 게 다 율법인데 그 율법들은 결국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는 내용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을 붙잡고 산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이 의미하는 건 사실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끝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산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 드릴 수는 없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산 그러면 하나님이 늘 항상 율법을 주신 그 곳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8장 19절, 18장 19장 이 순서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벌어져요. 천사 3명이 이제 예수님 포함한 천사 3명이 딱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야말로 잔치죠. 종들한테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아내한테도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최상의 송아지 요리,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 잔치의 끝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잔치가 말하고 싶은 그 끝이 뭐였어요? 결국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끝나요. 8장이. 그러니까 그 잔치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잔치가 그 18장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가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롯은 당연히 지금 소알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돼요. 바로 이삭이라는 그런 구원을 예표하는 그 자리로 롯은 갔어야 하는데 못 가죠. (27절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 막 연기가 자욱하고 심판이 임한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했죠. 그리고 이 심판이 임했을 때도 아침에 임한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심판을 하신 거죠.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게 사실 아브라함인 거죠. 결국 성경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당연히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롯은 안 갔어요.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배필이 없다. 우리 후손을 이어줄 남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딸들이.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촌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삼촌 할아버지 맞나? 족보가 삼촌 할아버지한테 가면 얼마든지 정말 멋진 사익감들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롯의 전쟁 때 318명이라는 그 장정들을 데리고 그 꽃미남 오빠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자기 배필이 없겠어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롯의 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그 율법이 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해서 후손을 얻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이는 모압, 뜻은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모압, 아버지로 말미암아. 작은 딸 암몬은 내 아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 아비의 아들. 이거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족보가 제가 단어 선택에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19금 설교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건 아들도 아닌 것이 손주도 아닌 것이 이거 애매한 이 족보가 돼버렸어요. 결국 롯은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성경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인물이 됩니다. 롯은. 그 모압이라는 족속은 그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그 왜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 지역에 살았어요. 모압. 근데 그 우상 중에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암몬, 우리가 잘 아는 그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성경에 보면 왜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신이냐면 어린아이들 인신 제사 받는 신이에요.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막 그런 거를 받는 신이 몰록 신인데 이 암몬이 그 몰록 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한 이 끔찍한 짓을 통해서 그 역사가 너무도 끔찍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상 열왕기상 11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타락할 때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뭐 모압 여자, 뭐 암몬 여자 할 거 없이 다 부모로 그냥 들여서 다 첩 삼고 막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산당을 지어주고 막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WCC나 아니면 뭐 종교 다원주의 같은 거죠. 그런 걸 막 해요.
이 솔로몬이. 결국 이 롯의 이 끔찍한 실수가 솔로몬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게 그 나쁜 영향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이. 너무 쉬운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에게만 갔어도 이런 끔찍한 일이 없었을 텐데 이들의 선택은 결국 율법에 얽매여 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이 마신 술처럼 노아가 마신 술처럼 그놈의 술은 저도 술을 먹어봤지만 그놈의 술은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달아요. 그죠? 뭐 잘 드시는 분들 있죠.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달어. 뭐 그러잖아요. 술 한 잔 먹으면 쓰지만 이 배에 들어가면 알딸딸한 것이야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반대로 된 어떤 율법에 산에 숨어서 술 먹기를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반대된 것들을 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또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롯 지금 이제 우리가 롯에 대해서 보는데 룻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아스와 룻 들어보셨죠? 한 글자 이름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금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남자 롯이고 이 보아스와 롯에서 그 롯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사실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롯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쩌면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 인간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것들이 그냥 타락했으니까 다 죽어 마땅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고 롯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 탕자가 나갔을 때 그가 막 악한 사람이고 막 살인자고 괴수고 이래서 그가 타락한 게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타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선량하고 착하고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모압의 족속, 암몬의 족속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 야, 예수 안 믿고도 착하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종교다원주의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이제 물질이 많고 굉장히 그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부유하고 부자라는 그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깨끗하다는 어떤
어떤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우월한 그런 동네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놈들이다. 놈은 제가 첨가한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라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그런 의미예요. 노아가 벌거벗고 죄를 짓는 거, 또 이 룻이 벌거벗고 죄 짓는 것, 그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짓 계속 하고 있는데 너네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결국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너희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그 모압과 암몬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18절 계속 볼게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게 회개하라. 요건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진정한 부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연합. 그게 뭐예요? 결국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거기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발견하고 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게 안 하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검은 털 옷을 막 생산하는 동네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약도 특별한 안약이 있어서 이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판매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부자된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부를 이뤄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들은 그런 어떤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더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영적 부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줄 아는 게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왜 롯이 소알에서 정착을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소알에서 정착을 못했을까? 분명히 정착을 할 만한데 그 사람 정도면 정착을 할 만한데 결국 정착을 못했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딸들과 그 끔찍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 후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힙니다. 왜 그런 민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을까? 결국 이 롯은 그거 한 가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산으로 가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까지는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난 그냥 산으로 가야지. 근데 성경의 모든 정황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을 통해서 삼촌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하지만 다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정작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산을 보죠. 산. 내가 지금 피신해서 도망갈 그 산만 바라보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하고 여전히 산에서 숨어서 술 먹으시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수많은 롯들처럼 예수님의 중보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나의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어쩜 아브라함을 원망했겠죠.
아이씨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삼촌이 그때 찢어지게 해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내가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내가 다 망했네 이런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있잖아요. 우리 이우리 집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삼촌을 원망하는 것처럼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하시나.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롯은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거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지금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술 먹던 거 그만 먹고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삼촌 아브라함으로 가서 거기서 사익감도 구하고 해서 정말 모압과 암몬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그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죠. 왜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냐고요. 끝나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 롯과 같은 인물이 되지 말고 돌아서서 리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주말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